예수님의 생각과 지금 마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 알아봤고 마음 알아봤고 이제 손과 발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속에 핵심이 있었다면 생명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것. 또 예수님 마음에 핵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긍휼이었습니다. 컴패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는 평화, peace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평화라고 할 때는 단지 peace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인 히브리어 샬롬인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샬롬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샬롬입니다. 심지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도 샬롬입니다. 인간관계나 세상에 미움이 없고 갈등이 없는 것, 이거 샬롬입니다. 전쟁이 없는 것, 이것도 샬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샬롬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손과 발로 샬롬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것에 샬롬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샬롬이 임했습니다. 평화의 손길, 평화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고요. 치료가 필요하고요. 사랑이 필요하고 회복, 정말 샬롬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한 달여 예수님의 손과 발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한가운데 평화를 갖고 들어오시길 바라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 샬롬을 전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오늘날 아주 매우 흔하고 중요한 인사법이 있다면 악수라고 하는 겁니다. 악수는 손과 손을 맞잡는 그런 방식이죠. 위키피디아에서 악수에 대한 글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전쟁하던 병사들이 평화를 약속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맞잡는 것에서 악수가 유래했다라고 대개 말을 합니다.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요. 오른손에 무기를 갖고 있다가 오른손으로 악수하지 않습니까? 무기를 내려놓고 나는 이제 평화, 싸우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에서 오른손으로 악수하면서 서로 평화를 약속한 것이죠. 주전 9세기 성경에도 나오는 이름인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또 바벨론의 마루드기 서로 악수하는 벽화가 저렇게 있습니다. 주전 9세기에 그리스 신화 속에 헤라와 아테나가 악수하는 그런 벽화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럼 악수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굉장히 오래된 그런 전통입니다. 서로 손을 맞잡으면서 하나가 되었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컨택,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남성들만 악수를 했다고 해요. 지금도 남성들만 악수하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지금도 가만히 보면 우리 여성분들이 만나도 악수합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이 만나면 악수하는데 남자들은 되게 악수하는데 여자끼리 만나면 악수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인디애나에서 유학생 교회를 할 때부터 제 몸에 붙은 습관입니다. 물론 먼저 손을 내미시면 제가 악수하죠. 손을 내미는데 뿌리치면 얼마나 어색하시겠어요? 제가 악수합니다. 또 힘드신 분이 계실 때 제가 손 붙잡아 드립니다. 또 너무 좋은 일일 때 와, 악수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는 이렇게 악수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말이죠. 전부 특별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냥 제 몸에 붙은 습관입니다. 목회하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이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악수를 통해서 세균이 전달될 수 있을 때, 우리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악수하지 않았죠?
또 UCLA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2010년대 중반에 그 악수하지 않는 조언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행여나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막았다라는 자료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악수 대신에 요즘은 주먹과 주먹을 통한 인사법, 피스트 범프, 이것도 참 좋은 인사법인 것 같아요. 요즘 친한 사이에 주먹 인사도 많이 하곤 합니다. 처음 만나거나 오랜만에 만나거나 비즈니스로 만나거나 악수를 하지만 악수라는 인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의도 딱 갖춰야 합니다. 주머니에 손을 놓고 악수를 하는 것, 이건 안 되죠. 너무 심하게 꽉 잡는 것, 이것도 안 되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악수하는 예의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제 클라이언트가 누구냐면 그 아주 유명한 한국의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분이 은퇴하고 증권회사에서 과장으로 있었는데 제 손은 굉장히 작습니다. 거기 가서 악수를 하면 이분 손은 엄청 큽니다. 와, 조금만 줘도 아프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해요. 악수엔 예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시로 진지하게 악수를 청하고 서로 악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죠. 반가움의 표시여야 하고요. 악수의 유래에서 말씀드렸듯이 샬롬, 평화가 악수 속에 깃들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수요 예배에서 레위기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 피부병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몸에 생기는 피부병, 옷이나 심지어 벽에 생기는 그런 곰팡이 것들에 다 포함됩니다. 그것에 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접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닿는 순간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옮기는 겁니다. 일단 부정해지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정결하게 되어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이상한 증세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병이 나면 의사를 찾지만 그때는 병이 나면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질병이 하나님 앞에서 클린, 정한 것인지 또 언클린, 부정한 것인지를 판단해주는 저지 심판관이었습니다. 7일 동안 격리합니다. 제사장이 한번 봅니다. 괜찮습니다. 7일을 또 격리합니다. 다시 옵니다. 그때도 괜찮으면 일정한 예식을 한 후에 집으로 돌려보내고요. 반대로 이 보름을 이렇게 7일씩 격리했는데 심각해요. 증상이 악화됩니다. 접촉하면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환자에게 죄인 굴레를 세우고 격리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은 모두 부정해집니다. 환자가 누군가를 만지거나 어떤 것을 만져도 그 사람은 부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악수하는 것은 절대 금지죠. 이 사람이 입은 옷, 밥을 먹는 식기가 다 부정한 겁니다. 아무도 근처에 가지 않는 겁니다. 자칫 괜히 접촉했다가 자기도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프로시. 제가 영어 쓰면 지금 AI 번역이 헷갈리는데 또 썼네요. 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이 지금의 한센병인지는 솔직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비슷해요. 피부가 보기 흉하게 변하거나 움푹 파입니다. 고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접촉하면 옮깁니다. 심각한 피부병이죠. 이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unclean.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 5장에 아람 군대의 장군 나아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나병으로 고생을 했지만 군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것도 스펙트럼이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엄청 흉했는데 전염이 되지 않는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도 하고 왕을 보필하는 장군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그 컴플렉스를 이겨내고 장군이 될 때에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특출한 사람이었을까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외모는 흉측했습니다. 커다란 컴플렉스였겠죠. 이스라엘 출신 여종이 엘리사를 소개시켜줍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손자를 만나면 당신의 병이, 주인님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 장군이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가죠.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 아람은 아주 잘 사는 나라고 이스라엘은 언제나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을 고치고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풀어주셔야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나만이 그렇게 했더니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더니 예루살렘의 흙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겠다고 해요. 그걸 자기 집 정원에다가 작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당시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밀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일반 병이야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나병이라든가 귀신 들렸다든가 이런 질환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이 병에 걸린 것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신 것은 단지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지고 병든 사람이 병을 낫는 것을 넘어서 저주를 풀어주신 겁니다. 저주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하셨거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지상정이죠. 이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플 때 몸이 낫는 기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병이 낫는 기적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풀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믿음은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병이 낫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이고 사건이었습니다. 요즘도 팬데믹 이후에 이런 집회들 많이 없습니다만 치유 집회라든가 치유 은사를 가진 분들 밑에 가서 기도를 받고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치유의 사건은 이런 어떻게 치유 집회나 이런 거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런 집회의 목적은 뭡니까? 병이 나러 가는 겁니다. 기도받고 병이 나러 가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질병과 질병의 치유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질병을 하나님의 벌이고 죄의 결과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를 찾아가야죠. 의사를 먼저 찾아가야죠. 물론 의사를 찾아가서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병이 낫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성경의 사건을 세심하게 읽고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믿어야지요. 자칫 이상한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을 받고 다 모든 절차를 밟았으면 나을 수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다고 치유 집회를 갔다가 그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였지만 이미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어쩌면 최상의 방법이었습니다. 병에서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지요. 오늘 본문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이나 손은 아주 흉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주변 사람들의 핍박과 비난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무릎 꿇고 있습니다. 간구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와, 지난번 소경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작정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때를 쓰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시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권한은 예수님께 있사오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이 부정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클린, 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클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쩌면 신앙적인 말인 것입니다. 겸손이죠. 겸손이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병도 병이지만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언클린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 더 큰 문제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희망이 없었다니까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파워가 있고 돈이 있고 우리가 명예가 있고 다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런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하기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시길 간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병이지만 이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깊습니다. 얕지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의 기적과 좀 간격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말에는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겸손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딱 그러네요.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또 불쌍히 여기는 거 나왔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저주하고 뿌리쳤습니다. 죄를 지어서 온몸에 나병에 걸렸다고 단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럼 다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나인성 과부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뭐라 그랬냐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말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말을 세심하게 경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말을 가지고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나의 기도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될까?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이 메커니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메커니즘입니다. 경청하셨고 그의 말을 존중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이 곧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해졌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오늘 주제에 따라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부정한 나병 환자의 보기 흉한 피부에 예수님의 손이 닿았다는 겁니다.
세균이 옮길 수 있기에 악수는 물론이고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병의 전염도 문제지만 그렇게 접촉함으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을 뛰어넘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하는 보기 흉한 상처 위에 지금 예수님의 손이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를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모두 씻겨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진정한 샬롬이 임했지요. 생각해보니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오래된 아픔이지요.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지요. 깊이 숨겨둔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에 약한 곳이 있습니다. 육신에 약한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흉한 곳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힘든 것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당히 나서기가 힘든 컴플렉스입니다. 그런 곳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리고 한 주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나병 환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그대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아픈 곳을 만져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손길 샬롬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우리에게도 조용히 손을 대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